네, 오늘은 역대하 6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보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셨다는 말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그 깜깜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빛이, 그러니까 지성소는, 여러분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촛대가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지성소에 계시고 또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가리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감추는 듯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때로 일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밝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성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또 천지를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 보여준 게 뭐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좀 같은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죄인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대속제물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백성을 뭐한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고 용서받고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에만 사시는 거처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딱 가둬놓고 하나님은 어디만 계신다? 여기만 계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눈이 머무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곳이 뭐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뭐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곳이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백성을 위한 곳이고 백성에게 크나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가 아니라 그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6장에 있는 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는 곳인 영적 피뢰침인 뭘 소유하고 있어요?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짐이 아니라 감히 죄인이 누구를 그 성전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이런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여러분도 사실은 축복받아 마땅한 백성인데, 솔로몬은 이 영광스럽고 엄청난 보물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 들었는데, 솔로몬은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목사가 내게 이야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자,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성전을 건축해놓고 한 이야기예요. 성전을 다 건축해놓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내가 이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걸 좀 붙잡았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어기고 있는 데서 신앙생활이 뻐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허리에서 나올 너희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바로 나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뭐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지금 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건축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라고 뻐기고 과시하는 모습이 하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비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 놓고 우리 백성과 나와 내 백성이 희생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준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어주신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는 통로로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는지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바로 내 곁에,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 봉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지워진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자기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요 뭐다? 특권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2시에 또 오래, 이게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라고요? 특권.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뽑아서 세워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특권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되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솔로몬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게 오늘 성전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은 나 없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여기 아니어도, 우리 시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실 은혜를, 세계 열방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여질 수 있으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지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돌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뭐라고도 불러요?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깨어진 돌빈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 뭐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대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 이 안에 딱 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든지 목동으로 있을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아닐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러니까 언약을, 약속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 탐험을 하라는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는 뭘 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수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하는 거죠.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탁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걸 경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이거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 머물고 이곳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흥의 불길이 꺼져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22절부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7가지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서로 범죄했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뭐 CCTV도 켜보고 그래갖고 알겠는데 그거 없었어. 그런데 서로 아니라 그래.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에 나와서 나 정말 안 했다고 맹세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공의가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둘째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님께 간구하면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달라. 전쟁에 패했을 때, 패했다는 말은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회복시켜달라. 세 번째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전을 향해서 또는 성전에서 빌며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절제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오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간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이방인들이 성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도 성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왜? 그래서 저들도 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해도 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섯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승리를 허락해달라는 거고, 마지막 7번째는 주의 백성이 주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스스로 깨닫고 그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통하는 관문이에요?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이 성전은 뭐 하는 데 쓰여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 물론 이 성전만 그러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믿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영적 피뢰침으로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적 피뢰침이라는 건 뭐예요? 피뢰침이 건물의 높이에 세워 있으면 벼락을 내릴 때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벼락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마찬가지라. 이게 영적 피뢰침이어서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뭐 해주신다?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놓고 이런 대단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이 성전의 소중함을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6장을 읽고 또 새벽에 있는 거 새벽기도 오시면 더욱 좋겠어요. 와서 듣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풀어보면 훨씬 쉬울 텐데 못 하더라도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꼭 듣고 스마트폰으로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걸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소중함, 이게 성전이 내 성전, 우리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있다?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성전 때문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는 결국은 누구의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7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회중과 함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뭐예요? 다 사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와, 저는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하고 예배 드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사르고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하게 했던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번제와 기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이걸 인정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범죄하고 재앙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서 재앙을 막고 오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했어요. 그것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내리고,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송탄중앙침례교회에 계시고 저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걸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인자하시다고 영원하다고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저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지만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계신다, 이보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요셉처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서 형통하게 한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 직장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일 직장에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일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봉헌식을 7일 동안 해요. 사실은 7월 13일 날 7월 7일 날 시작해가지고 14일 동안 7일 동안 봉헌식하고 바로 이어지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뭐 하는 날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억나세요? 또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건물 없이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어디서부터? 하맛 어귀에서부터 어디까지?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솔로몬의 전성기예요. 이게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이 강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맛이 여기예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소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애굽까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솔로몬의 전성기는 조금 이따 더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그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도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심중에 계획하던 7년 동안 성전 건축 7년 동안 하죠. 그 다음에 왕궁 건축을 13년에 걸쳐서 다 하고 마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과거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그 밤중에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막연한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을 그렸는데 도사를 그렸더라고요. 머리 허연 도사를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솔로몬, 야, 네가 기도하는 거 듣고
내가 여기 택해서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한 대로 뭐 하겠다고? 들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세 가지는 다 뭐죠? 치명적인 재앙이에요. 하나는 뭐였어요?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비를 안 내려도 뭐 저쪽에 송전저수지에서 물 내려오는데요. 근데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없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자라난 거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었을 이 치명적인 것을 임했을 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1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경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기도할 자격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첫째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것까지, 그게 회개하고 하고 겸손하게 낮춰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춘 표시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무릎을 꿇죠. 아니면 이렇게 의자가 이럴 경우는 무릎을 못 꿇으면 뭐예요? 머리를 숙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는 땅에서 풀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는 하늘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뭐하자?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그랬었어요? 들으시겠다고 그랬고, 오늘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그 마음을 두고 그 눈이 머무르고, 아멘,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두고 눈이 머무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17절 18절에서 다윗의 언약을 한 번 더 반복하고,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인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처럼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야, 내가 너한테 준 다윗의 언약은 뭔지 아니? 너희 아버지처럼 믿어. 그런 거예요. 다윗처럼만 믿어. 와,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 엄마처럼만 믿어봐. 너희 아버지처럼 믿어봐.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처럼만 믿어. 괜찮겠습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네요. 다윗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든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든지 왕이 되었을 때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산 것처럼 믿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왕인 너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고 붙들고 끝까지 지키면, 아까
시내산 언약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백성들이 범죄하면 버렸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너 한 사람, 지도자인 왕 너 한 사람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뭐하면, 죽어라고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부흥의 불씨를 끄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게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졌는데 이게 잘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만일 돌아서면, 만일 내 율례와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면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이라도 내가 뿌리채 뽑아버리고 대단한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성전마저도 버리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른 신 안 섬기면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너 하나만 해도 이 나라 지켜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거죠. 네가 만일 잘 지키면 니네만이 아니라 너의 뭐까지? 다음 때, 자식 때,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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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요즘 젊은 애들 보고 젊은 애들 왜 그러냐고 욕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야단칠 자격이 우리에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야, 네 아버지처럼 믿어, 네 엄마처럼 믿어, 그러면 너 살아, 이렇게 말해줄 수 없다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과 9장을 한태로 묶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결과로 주어진 축복들이 무언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솔로몬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니야, 이건 말고 그 전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요 빨간 줄이 뭐냐면요, 상업로예요. 통상 이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이걸 가리켜서 왕의 대로라 그러고 이걸 가리켜서 해안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어디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고요. 이거는 예시온계별, 이 무역을 통해서 나중에 경제에서 보게 되는데 저 아래 애굽뿐 아니라 소위 스바라고 했던 곳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무역 통상로.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조건은 뭐냐면 이 항구와 그 다음에 어디를 마음대로 장악해야 돼요. 이 두로를 장악한, 왜냐하면 두로라고 하는 이 두로와 시돈 이 안에는 페니키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와 이쪽에 유럽 이쪽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고 이곳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을 지금 현재 보니까 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대부분 잘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요걸 통해서 얻은 세금만 1년에 666 금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금 34kg. 34kg 곱하기 666.
그럼 몇 톤인지 나 얼른 감이 안 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걸 세금으로만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속국이 되든지 조공을 바치든지 해서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났어요. 건드리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두로 왕이 솔로몬을 도와서 사람들을 보내서 배를 짓고 그 다음에 항해하는 기술을 사람들을 도와서 돈 벌게 해서 이 밑에서 돈 번 것만 해도 200몇 금달란트. 그런데 그 지혜의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뭐하고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요,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의 여왕. 우리 옛날에 뭐 솔로몬과 시바 해서 뭐 이상한 이성관계처럼 엮었지만 그것보다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소위 스바라고 이 나라가, 이 스바는 에티오피아로 불러지는데 아마 에티오피아가 여기까지 같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와 오빌의 금을 이 아까 에시온게베를 통해서 이쪽에 두로까지 있는 그런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스바 왕이 여왕이 올 때요, 어마어마한 보물과 향료들과 함께 뭘 가지고 왔느냐면 금 120달란트. 하여튼 놀라지도 않지만 34kg 곱하기 120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명성을 얻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어요. 이게 솔로몬 시대예요.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밥그릇은 은그릇도 없었대. 그 시대는 뭘로? 금그릇. 그것도 남으니까 금방패, 큰 금방패, 이게 금방패라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쓰겠다는 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마어마한 걸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은 뭘 때문에 주셨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아버지를 통해서 준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탓에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재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아이고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지키지? 여기에 마음이 묶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까짓 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신 물질만 보다 보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뺏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지키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하다가 생각해내는 게 결혼이요. 정략 결혼. 그래서 솔로몬은 부인이 처첩이 몇 명? 1000명. 근데 그 1000명이 아무 여자는 안 줄 아세요? 대부분 이웃 나라나 힘 있는 부족의 공주요. 그걸 데려다가 일종의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나 너희 딸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까불면 죽어. 그렇게 해서 얽히설키 얽혀서 평화를 보장하고 아무도 공격 안 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평화를 영원히 지킬까를 놓고 고민하다가 온 문제가 결혼 문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을 많이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말장사도 하고 병거를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물 많이 보물이 많으니까 보물 창고 지어야 되죠. 말과 병거가 많으니까 그거 쌓는 창고 지어야 되죠. 이걸 쌓아놓는 창고.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하다가 죽었다. 아니요, 시작부터 처음에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들 건축하고 이거 건축, 그러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걸 건축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지? 그걸 위해서 건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솔로몬이 놓친 게 있어요. 그 많은 걸 왜 주셨을까를 놓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주셨다는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 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좀 크다 하는 거, 다른 거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더 섬기고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역에서 누가 뭐 해시오, 돈 얼마 내시오 그러면 네 그러지 내가. 아니요, 잘 못했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금방패를 쌓아놓고도 솔로몬이 한 일은 뭐예요? 과도하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끌어낸 거예요. 이게 돈이 많아지면요, 그 어마어마하게, 이게 은은 보이지도 않았다는데 점점 더 뭐예요? 더 긁어 모으려고 세금을 더 끌어들이고 건축을 하려니까 부역을 시켰어요. 결국은 또 그러면서도 좋은데 자기 유다 백성들과 나머지 지파들하고 차별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결국은 무슨 일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두 가지가 났어요. 그 차별하고 금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성이 사서 나라가 두 쪽 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고, 또 하나는 아까 나라를, 자기가 주신 그 재물들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보험을 들어서 얼기설기 부인들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온 여자가 하나도 없어. 자기가 믿던 신 다 가지고 왔어. 자기가 맡은 신 다 가지고 와서 그 신을 모시는 신전 지어달래. 신전 지어줬어. 근데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좋은 거 하니까 가서 자꾸 솔로몬 손잡고 한 번만 같이 가. 왜 나만 해야 돼? 당신도 하면 그래도 복이 되잖아. 그래서 솔로몬 거기다가 무릎 꿇리고 그걸 섬기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솔로몬 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거든요. 너 이것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결혼 많이 해서 우상을 숭배한 그것 때문에 나라를 떼어서 나머지 지파들을 다 떼어서 네가 부리던 종에게 맡기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 경고를 들었으면 아이코 하나님하고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그게 본래 성전에 가서 해야 될 일인데 솔로몬 꿈쩍도 안 했어요. 이만한 게 있는데 뭔 일 하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많이 모아둔 재물 때문에 더 쌓아놓고 더 짓고 더 가지려고 세금 더 많이 걷고 더 착취하고 사람들 부역을 시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어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했어요. 끝까지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기가 막히게 멋졌는데 마지막은 뭐였어요? 비극이에요. 비극으로 끝났어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보고 그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바보지 이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하나님 못 보고 왜 주셨는지 못 보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거든 깨닫고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0장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사사시대부터 아주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 대 비유다 지파, 이 사이에 지역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됐을 때도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항복함으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수도를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리고 유다와 비유다의 차별을 철폐하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지역 감정을 수그러들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철저하게 유다 지파 중심적 정책을 펴요. 세금과 부역에서 차별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비유다 지파의 원성을 사서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비유다 지파들이 나라를 나누겠다고 나선 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 왕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노역을 책임지고 있던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그에게 대표를 맡기지만 조건을 내걸어요.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와서 당신 아버지 때는 세금이 너무 과했고 부역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세금 좀 줄여주고 그 부역을 좀 줄여줘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요, 3일 후에 와. 그래. 그건 잘했죠. 금방 대답을 생각해야겠다는 건. 그래서 먼저 두 부류에게 물어요. 옛날 아버지 때 섬기던 원로 신하그룹과 자기 때에 있는 젊은 신하그룹에게 두 그룹을 나눠서 물어봐요. 첫째가 뭐라고 물어봐요? 원로들에게 물었더니 원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했던 그 세금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노역을 좀 줄여줘서 그들의 힘 가볍게 해주고 그들을 우대해주고 후대해주고 선한 말로 그들에게 잘 말하면 평생에 저들은 당신의 종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러더니 다음 누구에게 가세요? 젊은 그룹에 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젊은 애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왕이 좋아할까를 대답한 거예요. 처음부터 밀리면 영원히 밀리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거 봐줘봐. 다른 거 또 갖고 올걸? 그러니까 당신 새끼손가락에 아버지 허리보다 굵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금을 한 것보다 더 세게 물리겠다고 그래. 아버지가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당신은 전갈 채축으로 때리겠다 그래.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게 아니라 피를 빨아먹겠다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듣겠어요? 삼척동자도 알지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내가 누군데.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 배후에 누가 일하고 있어요? 마귀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 걸 그때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대답했더니 나머지 열 지파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다윗의 집에서 얻어먹을 게 뭐 있어? 너는 네 집에 나가라. 그리고 딱 나누어서 세겜 모였던 세겜에다가 뭘 했어요? 수도를 세우고 나라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수습을 위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뭘 하느냐면 그 여로보암이 아니지, 그 므낫세 말고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을 맡았던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하는데 소금을 뿌린 것처럼 돼서 완전히 판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 하나는 이 르호보암을 보고 우리가 비웃고 그랬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에 이용당해서 생각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계속해서 뭐만 둬요? 악수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 이건 우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해서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장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비전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날 오후에도 불러주셔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